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교 신앙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방인들이 선택받은 자기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넘어가지고 이제 마음에 증오심이 불타올라서 어떻게든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지난주일에 다뤘던 24장에서 나오는 로마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장에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방의 제12대 로마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베스도는 판단력과 행정력, 지도력 등에서 모든 면에 걸쳐서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총독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총독의 책임과 권한은 무척 큽니다. 세 번째,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신약시대 유대의 왕입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 국가들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왕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자기의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권한은 총독에게 있고 왕은 그저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당연히 실권을 가진 총독을 찾아가서 예방을 해야 합니다. 또 로마의 순종을 잘하는 왕일수록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베니게라는 여인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함께 베스도 총독을 예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그리빠 왕과 남매지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는 구경꾼들입니다. 구경 좋지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보고 왕도 구경하고 왕비 아닌 왕비 같은 베니게도 구경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구경할 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여러 유형, 다양한 성격, 가치관, 관심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이게 진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개개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일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긴 했지만 그들 모두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관심을 갖고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베스도가 이제 12대 총독으로 부임하고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뭐냐면 바울 사건이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에 다녀온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차 방문을 하자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로서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딱 잘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정치가로서의 입장도 있고 또 바울의 죄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감옥에 가둘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석방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과, 그래도 유대인들의 문제는 로마 사람인 자신보다도 더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무슨 지혜라도 얻을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가 판단한 바울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고소를 하는 분위기는 바울을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총독의 입장에서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판단하기는 악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스도가 생각하는 악한 사건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세상법으로나 도덕적으로 흉악한 죄, 강도나 살인과 같은 그런 죄가 악한 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혹시 식민국가에서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정치범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로마 입장에서는 악한 범죄자들이겠죠. 근데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 법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라도 지탄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곳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변상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일방적으로 유대인 편을 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총독 베스도로서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서 이 사건과 죄수를 보내면서 이 죄인이 어떠한 제목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죄로 인정할 만한 죄목을 아무리 살펴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죄목도 분명하지 않은 죄수를 황제에게 보낸다고 하면 이 총독 자신의 역량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죠. 다음 장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 이 총독 베스도의 관심과 바울의 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처음에 예수를 만난, 또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니까 벌써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운명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강권해서, 직장 상사가 또 강권해서, 또 이웃 사람들이 강권해서, 또 가족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믿기 시작을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위기의 극복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까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기와 관계없이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많은 전도를 하죠. 다음 몇 가지의 권면 중에 어떤 권면이 가장 설득력 있는 권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4가지 형태로 아마 복음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믿으면 풍랑 중에서도 제자들을 건져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생 중에 만나는 온갖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건져주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험한 일 누구나 다 만나게 마련인데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좋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지 않냐? 예수 잘 믿으면 믿지 않는 친형제 자매보다도 잘 지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신앙 안에서 참 좋은 교제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읍시다.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성경 봐라, 온통 복 얘기 아니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다. 예수 믿고 병 고친 사람도 많다.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도 많다. 예수 믿어서 화평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 또 4번째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여러분들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분을 믿으면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대충 이 4가지 이야기 가운데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베스트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의 유지들이 어떻게 하든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간곡히 원하자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별일 아니야. 그냥 지들끼리 종교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베스트 총독에게 있어서 종교 문제는 관심 밖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의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에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관심은 철학에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버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은 그 이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심판주가 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베스도에게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난 바울에게는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스도의 관심은 정치와 권력 유지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바울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시끄러울 뿐이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치, 권력, 물질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느 부잣집의 머슴이 어찌어찌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열심히 다녔습니다. 토요일에 주인이 일을 시키면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다 마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근데 주인이 보고, 너 일 안 하고 교회 갔다 오냐? 예, 다 해놨습니다. 일 다 하고 교회를 갔다 왔다니 더 나무랄 수도 없지만 머슴이 교회 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하루는 교회 갔다 오는 머슴을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야, 남의 집 머슴을 사는 주제에 무슨 교회를 다니냐? 교회 다닌다고 먹을 게 생기냐? 출세길이 열리냐? 참 어리석은 놈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줍니다.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려무나. 머슴은 그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주인이 죽게 될 운명을 맞이하자 머슴이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웬일이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님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이치를 아십니까? 아니, 그걸 내가 어찌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지팡이 주인님 가지십시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을 헛사셨습니다. 바로 주인님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무엇합니까? 많이 배웠으면 무엇합니까? 구원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냥 어리석을 뿐입니다. 지금 총독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권력과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독 베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네들끼리의 종교 문제라고 가볍게 일축해 버리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이 그냥 가볍게 넘길 일입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어? 상식 밖의 일이다 라면서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바로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그것을 가볍게 넘겼지만은 바울은 지금 그 일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의 역사는 죽은 자가 다시 산 이 사건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목숨 걸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까?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어도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수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에게나 어디에게서나 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3차례나 걸쳐서 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의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23장으로 넘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하던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지난 2장 24장에서 총독 벨리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섰습니다. 왜요? 예수 전하려고. 정말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만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될 그런 사건이 뭡니까? 바울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전할 만한 곳,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에서만 예수를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반대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담대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있으면, 몇 주가 있으면 사도행전을 서서히 마무리해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려져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 개의치 않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나도 바울처럼 전하자. 그러므로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 바울처럼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하려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좋은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